집사님 그거 언제 배우셨습니까? 네. 그 다른 악기에 비해서 그 숨 쉬고 호흡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편합니까? 네.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서도 좀 도전해 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네. 훌륭한 찬양이나 감사합니다. 네. 볼륨 잠깐 올려서.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한 영혼을 더 살려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뭐 집단적으로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 명 한 명 살립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의사들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한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뭐 10명 눕혀놓고 10명을 동시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붙어서 한 사람을 살리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로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만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은 청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청어 맛이 뭔지 모릅니다. 혹시 청어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먹어보셨어요? 제주도에 청어 나옵니까? 예, 저는 뭐 생선을 잘 모릅니다. 내륙에 살아가지고, 더군다나 저희 집에 어릴 때는 고기 근처도 못 갔기 때문에 저는 생선 맛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참 찾아보니까 가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생선을 먹을 줄 몰라가지고 휘적거려 놓으면은 이렇게 많이 남기냐고 제 아내가 이제 그럽니다. 예, 제대로 생선을 이렇게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뼈하고 분리하는 거를, 뼈를 발라내는 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생선을 하나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잘 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청어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싱싱하고 모든 물고기가 마찬가지겠지만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을 요리하고 회도 뜨고 해야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잡히는 것이 주로 북유럽에서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어를 영국 런던 시장에, 프랑스의 파리 시장에, 이제 어시장에 이것을 넘기게 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하게 되면은 생선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왜 맛이 없을까요? 거의 죽어 있습니다. 거의 죽어 있고 살아도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생선을 맛없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 청어가 성질이 되게 급하대요. 그래가지고 파닥거리다가 금방 지풀에 꺾여가지고 죽는데요. 오래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는 방법을 한 어부가 개발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티는지 아세요? 네네. 다른 청어를 못 살게 구는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은 싱싱하게 런던 시장에서 가도 팔팔하게 살아있대요. 자, 그래서 이 메기는 이 침도 있고 수염도 길고 독이 있대요. 그래서 몇 마리 죽는데요. 몇 마리 죽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팔팔하대요. 왜 그럴까요? 안 잡혀 먹이려고 발부둥 치다가 그래서 도착하면은 살아있대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하여튼 넘어야 할 벽이 많고 부딪히는 게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요. 인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그런 사람 만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팔팔하게 살아 있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편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하다면은 유선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돈 있고 시간 남는 사람들 있는데 돈 있고 시간 남는 사람들은 거의 타락합니다. 네. 하나님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좋은 일에 바쁘고 또 좋은 일에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돈 많고 시간 남는 사람 하나님 안 믿으면은 거의 인생 벨입니다. 그냥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새벽에 와서 정말 안식일 아침에 우리 가족과 함께 467장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는 이 찬미가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노래를 참 잘 불렀으면은 참 좋은데 정말 박치, 엄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자를 못 맞춥니다. 그렇지만은 찬미를 혼자 부를 때는 박자 박치, 엄치 전혀 생각하고 부르니까 저는 이 찬미를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자, 저기 노래 알고 있는 노래니까 PPT 따로 띄우지 말아도 이걸로 한번 피아노 안 쳐도 됩니다. 피아노 치면 또 제가 박자가 틀리는 게 표시가 납니다. 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전에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세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네, 약간 우리 찬미하고 가사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 안에 이 순풍을 주셨다 그냥 생각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순항하기에 배가 가기에 편안한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원래 영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게 favoring gale, gale은 폭풍입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단어는 좋아하는 favoring, 그 다음에 순조로운 태풍도 있나요? 우리가 갈만하게 항해할 만하게 그러나 만만치 않는 태풍이에요. 폭풍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그런 순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쉼없이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올라오고 또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 사람 걱정하고 나면 저 사람 걱정 또 해야 되고 이 자식 걱정을 하면 또 저 자식 걱정해야 되고 끊임없이 걱정이 없이 쉼이 없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집으로 우리가 가야 될 집으로 더 빨리 간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blessed,
축복받는다의 과거형인데 blessed be the tempest 여기도 폭풍이에요. 자, 이 풍랑, 이 폭풍으로 인하여 축복이 되게 했다는 원래 가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 그런 난관들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으로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좋으면 세상이 천국인데 왜 천국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자, 3절에 보면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예. 역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은 번영의 시기에 편안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고 부족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살 길 찾으려고 그렇게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귀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욕망대로 살게 되죠.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 찬미를 불러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찬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 뜻을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메기 한 마리 옆에 있으면은 그 메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 메기 때문에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메기한테 받는 그 손해 보는 거, 그 충격 받는 거 10배나 복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믿으시면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 당할 때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지나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거의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로 고통당하는 것이 돈 때문에 많이 고통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또 보게 되면은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방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꾸제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또 그 다음에 배반하고 그 다음에 조급하고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고 매수당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에 그냥 다 넘어가고요.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참수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양심과 정 없이 오로지 실리적인 돈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매정하게 배신하고 자,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원통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사람이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미혹을 받아, 아니 뭐 투자하면은 돈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저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기야. 그래서 미혹을 받아, 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다 그것은 독침이 돼서 자기를 살려준다고 했던 사람과 돈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뭐 자리들이 결국은 우리를 독침으로 찔러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아시고 이런 데 현혹되거나 이런 데 시간 갖다 바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귀중한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런 것 때문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저 장로님도 또 저 목사님도 저 집사님도 이렇게 해서 이 여러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돈도 벌고 하나님 사업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대해서 만나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토양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가시도 자라고 있으니까. 토양 자체, 마음밭은 괜찮지만은 유익한 곡식과 이 가시떨기가 함께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함께 같이 마음밭에서 있습니다. 양쪽을 다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임으로써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질식이 돼가지고 잘 못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속에 물든 청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선택에서 한순간 조금 잘못 이동하게 되면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한번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유혹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여기 보니까 근신하고, 예. 정말 삶과 몸조심하면서 또 고난도 받으면서 전도 일을 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딴 데 유혹당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너 직무를 최선을 다하라. 결국은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시키는데 죄인에게는 이런 처방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꽃길만 걸어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걸 모릅니다. 배고파봐야 한 줌의 밥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지 않습니까? 정말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딱 군대에 와가지고 며칠 극기 훈련을 하면은 물 한 모금도 얼마나 귀중하고, 그래서 행군하고 훈련하다 보면은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군대 생활하게 될 때 휴가 가서 먹을 것이 탁 쏘릅니다. 제일 위에 물 시큰 먹는 거, 그 다음에 시원한 사이다 콜라, 그 다음에 라면 먹어보고, 이렇게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딱 정해놓습니다. 휴가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들어오면 또 생각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없어 봐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식일 우리가 성수하는 것도 죄의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오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오늘 만에 교회 안 오고 오늘 중요한 일에 다른 어떤 일에 한다면은 그 일은 나중에 다 별 효과 없이 허당치는 일이 많을 텐데, 또 어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나중에 그 후회와 그 한탄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 양식으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에 지혜롭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 미련하거나 잘못된 행동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가지고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뭐 다른 액세서리 사주는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은 기본 양식이거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주인이 맡긴 집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재산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일에 잘못된 투자하지 않도록끔, 어떤 일에 또 돈 쓰지 않도록끔,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양식, 매일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 양식을 때에 맞게 on time, 적당한 시간에 세 끼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삶을 살 때에 마지막 때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93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1938년도에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많은 유태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29세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증권 중개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의 어린아이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재원을 모으고,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그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하, 체코 갔습니다. 유고인지 체코인지요? 프라하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유태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호송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로 먼저 태워서, 그리고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살벌한 나치 그 독일 군인대 감시를 피하면서 목숨 걸고 그 아이들을 호송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엄마들이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이를 이제 실어서 보내는데 통곡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희생을 하기로 하고 이 열차 호송선에 아이들을 실어서 보내는데,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많은 어린이들을 호송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아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구출하는 일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헌신을 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BBC 방송국에서 서프라이징 기프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이 당사자는 못 모르고 방송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선물, 서프라이징 기프트, BBC 방송국에서. 자,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체외, 감격적인 체외를 하게 되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Nicholas Winton.
69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이 됐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이룬 가족은 1000명이 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영상에 나옵니다. 니콜라스 윈턴 29살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자기가 번 돈 재산을 다 여기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일곱 번까지 성공하고 8번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정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고아원에도 가고요.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공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다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Save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네, 지금 본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자기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 만나서 상봉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네, 니콜라스 윈터는 지금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수백 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 그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영국으로 와서 자라났습니다. 이들은 누가 구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니콜라스 윈턴이란 분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영국과 체코에서 기념 동상이 세워졌고 제단도 세워졌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한 사람과 함께 만날 장면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포옹하고 예수님 발 앞에 멸관을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나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해준 그 이웃집 아니면 내 친구, 당신 때문에 천국 왔다는 사실을 서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도 때로는 매기 같은 여러 어려운 역경도 만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그 뿌듯함과 또 그 영광, 그 모든 감사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닉 위리언 목사님은 미국의 대단히 큰 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십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성도 4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평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교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닉 위리언 목사님의 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 개척을 했고 교회를 150개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150개 지었습니다. 이름 없이 또 많은 성도가 아니고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숙연한 마음으로 있는데 아버지께서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시는데 아버지 왜 일어나려고 하세요? 그냥 편하게 누우세요.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누우세요.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아버지가 살아온 생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자, 아버지 힘이 없어서 누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돼.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여러 자녀들이 침대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래서 닉 위리언 목사님은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One more for Jesus.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고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요원을 남겼는데 그 아들 한 명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니콜라스 윈턴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예. 우리는 119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 고마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소방대원들은 평균 21분 18초마다 세상 가장 위험한 곳으로 출동하는 119 대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119 대원. 그들은 그 험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위험한 곳으로 뛰어듭니다. 아이 한 명이라도, 아니 노령에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을 위해서라도 불 속으로 화염 속으로 뛰어듭니다. 재림교인을 부르신 것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메신저가 천사인데 기별자인데 저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편안하게 내 먹고 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